오늘 강의는 제 118조 제 5장이죠.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과 윤리란 무엇인가? 학습 목표는 3기의 계와 5계의 의미를 알아본다. 윤리와 도덕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계가 중요한지 살펴본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윤리와 도덕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장 넘겨보시면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중요한 교리를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법인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법을, 그 진리를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을 자주 듣고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께서 법문하신다 할 때 선생님들 법문 들으러 가자고 많이 하시죠. 선생님께서 법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문자가 잘 모르신 분들 그럴 문자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사실은 법문을 여신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법문하신다 그러면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네 단계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나눕니다. 그 네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줄여서 신, 해, 행, 증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실 믿음이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누죠.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물론 부처님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믿을 신자를 쓰죠. 어떤 믿음이냐?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이게 정말로 참된 이치, 세상이 움직이는 참된 이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고, 본능의 불꽃이 사라지면 열반에 들어서 열반적정이라는 상태에, 진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 변화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에 나라고 집착할 만한 이 고정적인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그리고 집착을 하지 않아야 완전한 열반에 들을 수 있다. 번뇌의 불꽃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럼 결국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만 가지고 되나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집착하지 말아야지. 먹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먹어 나는. 집착하지 않아. 그냥 있으면 먹고 굳이 없으면은 안 먹어. 근데 늘 어디 있는지를 찾아.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가는데, 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게 과연 집착을 버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런 분들인데, 물 많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도.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지 집착하지 않는지는 본인은 몰라요, 사실. 근데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돌아봐야만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나 거지나 똑같이 얻어먹고 있는데, 얻어먹으면서 탁발을 하면서 끼니를 때우셨지만 부처와 거지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부처인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거든요. 증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증득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상태.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가 중생의 본래 부처다. 본래 어느 것에서도 물들지 않은 아주 순수한 존재들인데, 여러 가지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또 집착을 통해서 많은 이 먼지가 쌓여 있다 보니까 마치 거울에 먼지가 가득 끼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다면 제대로 올바로 증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기위계가 됩니다. 118쪽 넘어가 보시면 삼기위계,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가정의 이야기가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집안의 주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늘 집에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이렇게 늘 되뇌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신랑과 그 친구들은 그게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신랑이 부처님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무엇을 없애야 편히 잠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남편은 눈앞에 있는 저 부처라는 양반만 없으면 우리 와이프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좀 편안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은 거죠. 너만 사라지면 내가 참 편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없애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에 불타고 있습니다. 전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도발한테 했던 행자 시절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하심에 대해서? 네. 하심은 사실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또한 하심이죠. 그 분노를 잠재운다는 것은 이미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이미 분노를 일으키고 나서 내가 좀 열받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열받았지만 그냥 참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말 들어봤죠? 네. 같은 사람들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화나면 막 뭔가 물건을 부순다거나 누군가를 막 해치고 막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의 가장 특효약 뭔지 아세요? 그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던데 지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면 저절로 막 소리치고 막 이러다가도 막 덩치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미 일으킨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스스로 조절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데 행동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물론 그런 암한심 때문에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센 상대가 나타나면 깨갱 그런데 그 남편이 되는 사람도 뜻밖의 대답이 했단 말이에요. 분노를 없애면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은 그거를 말 한마디 듣고 참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분도 그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 뒤로 부처님께 기해서 열심히 또 수행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당시에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게 귀의한다는 이 다짐을 우리가 삼귀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늘 하듯이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승가를 사실은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한자를 보시면 귀입을 양족존, 귀입을 이욕존, 귀입을 중중존 이랬어요. 양족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신 양쪽을 다 부족하신 다 갖추신 분이다. 그 갖추신 분께 귀의하는 것이고 법은 어떤 그 욕심, 집착을 떠난 진리 그 자체인 법에 귀의하는 거고 귀승 중중조는 중 여기서 무리 중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대중스님들이라고 말씀 전에도 사부대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렇게 해서 그 승가에게
귀의한다. 승가라는 건 공동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승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으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전체에게 귀의한다는 이야기죠. 귀의한다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전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전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앞에다가 나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나무라는 말이 인도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 말이죠.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테에서 파생된 겁니다. 지금도 인도인들은 인사할 때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말로 하자면 뭐 그냥 보통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 안에 있는 성스러운 존재, 그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관세음보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그것을 이 동양적 사상으로 재해석해서 귀라는 한자 표현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라는 말로 나마스테라는 말도 나무라는 용어로 차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남령 남자에 없을 무자를 쓰거든요. 전혀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자를 차용해서 쓰는 거죠. 중국말로 코카콜라를 가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분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 걸 보고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왜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불교 용어를 한자를 아는 분들도 이 불교 용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경전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 한자로 써있는데, 그걸 한자를 그 문장으로 풀이하면 아무 말도 안 돼요. 아무 뜻도 알 수가 없는 문장이죠. 사실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차용하다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는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그거 풀이하면은 전혀 모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기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삼기를 좀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왜냐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만물이 다 부처다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만물에 대한 나 이외 다른 존재들까지도 부처로 대하고,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부처로 대한다면 내 스스로 좀 더 겸손해지겠죠. 그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진리에 의지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상대를 대한다면, 정말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폭이 작은 벌레 한 마리한테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고 흔하게 있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그 자연에서 배우는 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 꼿꼿하게 서 있는 갈대들은 그 비바람에 쓰러지는데 아주 낮은 땅에 피어있는 풀들은 아무리 심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죠. 그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거기서 볼 때 와 역시 비바람이 부는 날은 낮게 없으니 낮은 자세로 있어야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주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상대를 대하면 모두가 다 스승이 되는 거죠. 아주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곤충, 미물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합하는 마음으로 작은 단위로는 가족 또는 직장, 사회 구성원으로서 늘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겠죠. 사실 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화합이에요. 화합. 스님들 중에도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를 잘 외우지 못하고 또 연구를 잘 못하고 이런 스님들은 같이 살아요. 그냥 뭐 연구를 좀 못하고 그래도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면 별로 티 안 나요. 그런데 혼자 잘났다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승가대학 다닐 때 저는 쌍계사 승가대학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쌍계사 승가대학을 다닐 때 그 4년제, 이제 승가대학교 4년제인데 3학년 때였어요. 항상 절에서는 이 예불 시간, 공양 시간, 그리고 울력 시간 다 또 강의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 시간하고 울력 시간하고 강의 시간이 이 신호 목탁을 치는데 공양 시간 때는 목탁을 한 번만 내려요. 하고 신호를 줘요. 이 소리 들으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고 졸다가 못 들으면 이제 밥 못 먹는 거예요. 한 번만 쳐요. 그 다음에 울력 시간에는 2번을 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2번을 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는 3번을 치죠. 중요하니까. 네, 3번을 이렇게 내리목탁 이렇게 3번을 치는데 한 스님이 이 울력 시간에 그럼 다들 목탁 2번이 울리면 나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를 들고 다 나가서 이제 마당에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 스님이 경상을 다 해놓고 거기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같이 가자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울려갈 때는 같이 나갑시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난 지금 경제님 보고 있으니 나가서 울력하세요. 저는 보던 거 좀 마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열심히 보세요. 하고 다 나가서 이제 마당을 쓸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대중공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절에서 이제 자자라고 해요.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전체 스님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할 때 이제 대중공사라고 하고, 그 반끼리 모여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제 하는 걸 자자라고 하는데, 그 자자 시간에 오늘 오 스님께서, 이제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오 스님께서 반장이 그 주관을 해요. 오 스님께서 울력 시간에 열심히 경전을 읽으셨는데, 아무래도 스님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마음 편히 스님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시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짝짝짝짝. 그 스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드렸어요. 뭐냐면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같이 데리고 다녀도 혼자 막 이렇게 잘났다고 따로 행동하는 스님들은 사실 같이 안 다닙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스님들, 그마저 공부 열심히 하려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그건 부처님 당시부터 과감한 선택이었죠. 자, 그 다음 오후에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데요.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어느 날 굳이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아도 큰 물질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큰 도시가 있다. 도시란 말을 이제 나눠준다라는, 베푼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솔깃한 거죠. 굳이 물질을 주지 않고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커다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대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큰 베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베품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열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렇다면 이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굳이 이 5가지에 대해서 긴 설명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지 말고 당연하지. 다른 생명 함부로 죽이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당연하죠. 도둑질하면 벌 받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인데 왜 굳이 이 5가지를 더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럴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 그죠?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내 앞에 있지요. 이게 참,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난 이제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먹게 돼요. 그죠? 채식주의자들이 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응?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걔네들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걔들을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채식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배추는 생명이 없냐? 풀은 생명, 걔들도 살아있는 애들인데 걔들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그거 막 주렁주렁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 팔팔 넣어가지고 막 먹잖아. 걔들은 안 아프냐? 그러니까 이거 그 말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있던 스님이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실제로 스님 혈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절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산목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건데, 사실 풀도 산목숨을 살아있을 때 베어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뜯어서 먹진 않습니까? 먹진 않잖아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머리카락 자른다도 죽진 않는다. 머리카락 깎는다도 죽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굉장히 사실은 논의들이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또 치즈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단백질을 어쨌든 섭취를 해야 되는데, 중요 단백질 섭취원이 특히나 티벳이나 히말라야 쪽에, 네팔이나 쪽에 고산지대에 사는 스님들은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타민은 보이차라든가 차에서 차를 우려 마심으로써 비타민을 많이 섭취했고, 단백질은 야크, 고산지대에 사는 큰 소처럼 생긴 동물 있죠. 야크의 젖을 짜가지고 젖으로 치즈를 만들어서 그걸 많이 팔팔 차를 넣고 막 끓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치즈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도 되느냐?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소를 죽여서 얻은 건 아니지 않느냐. 치즈가 살아있는 것을 짜서 만든 거니까, 살생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그러면 계란도 닭을 죽인 건 아니니까 괜찮겠네요.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아니 그래도 계란은 나중에 병아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럼 무정란은 되겠네. 근데 이제 서로 이 논리적으로 싸우다 보면 결국 이게 판가름이 안 나잖아요. 예전에 어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한참 싸웠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신론자는 신이 있다 그러고 유신론자는 신이 없다 그러고 서로 설득당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 치즈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싸움도 각자 알아서 먹을 사람 먹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걸로 결판이 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불가에서 처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강조하는 5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든 따르지 않던 간에 우리가 이 살아갈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5가지를 잘 나눠보시면 살생하지 마라. 뭐요? 행동이죠, 행동.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도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는 입조심을 하는 거죠. 말에 대한 자기 절제와 조심.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돼요. 술에 취하면 개가 돼요. 필름이 끊기고, 그죠? 필름이 끊기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의식의 통제가 어려워지죠. 결국 이게 뭐예요? 이 3가지를 신부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다. 적극적으로. 사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부의 삼업,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네. 그런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안 하시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스님들이 했는데 그 부친 초기 경전 이 스타리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 초기에 이렇게 짧게 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책 그 경전을 수타리파타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먹다 보니까 안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주가 뭐가 좋을까 하는데 옆집에서 꼬꼬대가 닭이 한 마리 그래요. 그래서 닭을 잡죠. 뭐 했어요? 그렇죠. 살생 플러스 1 플러스 1이잖아. 도둑질도 했죠. 너미 집 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닭 비명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보고 술에 취했잖아. 여자다. 뭐 했겠어요? 강제로 고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거 닭도 네가 죽이고 우리 와이프도 네가 강간했지 하는데 이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가 나와서 잡았어요. 응? 왜 그랬어?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술이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겨서 요즘에도 뭐 간혹 사고 쳤는데 술 먹고 하면은 무슨 심신미약 상태 어쩌고 해가지고 형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술 먹고 그런 사람은 더 센 벌을 줘야 돼요. 왜?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술에 있어요.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살다 보면
심지어는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동네에 과수원이 많거든요. 충남 예산이라는 동네인데 과수원이 꽤 많아요. 겨울에 이 간식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떨어진 사과 주워 먹는 거였어요. 가을에 수확을 할 때 큰 알은 이제 팔려고 이렇게 상자에 차곡차곡 쌌는데, 알이 작은 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따서 나무 밑에다 그냥 던져놔요. 나중에 이제 거름이 되라고. 근데 밑에 이제 그 사과나무 이파리들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푹신푹신한 곳에 떨어진 사과는 상처가 나지 않고 그대로 나뭇잎에 덮여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아주 달고, 조금 있으면 그거 한 3개 먹으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즐겁고 너무 아름다워요. 춤과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도 집에 가요. 막 싱글싱글 울으면서 엄마 나왔어 그러면 너 또 사과 주워 먹었지. 술인지도 모르고 그 발효가 돼서, 네, 발효가 돼서 이미 이제 술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어지는 경우,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마을에 즐거운 일이 있거나 경조사 자칫날이 있으면 또 그게 술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금주령 내렸을 때 뭐였어요? 원래 일주 만들어 먹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하다 보니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때 취하지 마라. 네, 취하지 마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진 행위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이야기할 때 육도를 뭐라 그래요? 극락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이렇게 6군데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도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도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도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하긴 할 텐데 간략하게 좀 설명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수라하고 악이, 다른 거는 뭐 다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극락세계 가장 지극히 즐거운 곳, 뭐 인간세계는 여기고, 축생은 이제 짐승의 세계,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워. 그래서 축생과 지옥의 사이는 아주 비유하자면 몸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어서 늘 굶주려 있는 존재, 늘 배고픈, 그래서 늘 탐욕에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아수라는, 여러분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가 기억나세요? 거기에 나오죠.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의 특징이 뭐예요? 반 남자 반 여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똑똑해요. 의식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어떤 마음이 강해요? 투쟁심, 싸우려는 마음이 강해요. 똑똑하니까 지가 다 이기려고 그래. 그게 이제 아수라. 그래서 막 난장판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인간 세계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 이제 아주 즐겁죠. 이야기 나눠가면서 즐겁게 아주 행복한 상태, 극락이죠. 극락 상태인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가 안주가 나오는 대로 막 이제 술도 막 먹어요.
허겁지겁 막 먹어. 이제 그게 아비 상태야. 뭔가 허겁지겁 막 묵지고 먹고, 그러다가 더 먹으면 이제 술이 취하겠죠. 술이 취하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개가 돼요. 이제 축생의 상태가 되는 거야. 축생의 상태가 돼. 축생의 상태가 돼가지고 개가 돼도 계속 먹다 보면, 먹다가 이제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죠. 그렇죠. 조용히 좀 먹읍시다. 뭐야 너.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요. 뭐가 되죠? 아수라장이 되죠. 아수라장이 되고, 그럼 이제 주인이 막 경찰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삐뽀 하고 경찰차가 와서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죠.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야. 이제 갇혀버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육도윤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의식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원인 뭐냐? 그 연기법에 나오는 이 연기법의 첫 번째가 무명이에요. 무명. 몰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물론 술을 마시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줄을 놔버렸을 때, 무명의 상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업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업에 대한 얘기 뒤에 또 나옵니다. 그 결과로 육도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결국 5개를 잘 우리가 받들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7불 통계, 이거는 다음 시간, 20시간 여기까지 하고, 5개에 대한 중요성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우리가 덕목, 이거는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이 5개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